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마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잎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논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제일 부러우세요? 설령 목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시원한 쾌변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둘째로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부럽다. 셋째, 언제 어디서든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 타고난 꿀 피부가 그렇게 부럽다. 또 대충 입어도 모델처럼 보이는 몸매가 그렇게 부럽다. 또 남자들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절대로 술에 안 취하고 숙취도 없는 사람이 좀 부럽다 그래요. 재밌는 거는 슬플 때 람보르기니 차 안에서 우는 사람이 부럽다. 이런 대답도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에는 해당이 없고 한 가지 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럽냐 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한 치라고 하는 게 한자의 10분의 1, 3.03cm, 3c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많은 배움을 가졌다고 해도 내 시간의 0.3cm 앞에 있는 그것을 못 보고 사는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요즘 같은 혼란기에는 내일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막 가져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고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고 오늘 살펴볼 다니엘이란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략 한 13살 정도, 10살에서 13살 정도의 똑똑하기 때문에 끌려갔던 포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이 바사, 페르시아와 바벨론 두 나라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지낸 아주 뛰어난 소위 이민자로서 페르시아 드림, 바벨론 드림을 일궈낸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한인 2, 3세가 이 나라의 대부통령쯤 됐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의 입신양명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기도의 깊이와 그가 경험한 신령한 은혜가 참 부러워요.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드물게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아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가 기도할 때는 늘 하늘의 문이 열렸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한 신령한 은혜가 신비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깊이가 되고 그의 삶의 인격이 됐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내 삶과 인격도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신령한 은혜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은혜의 패턴을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하면 눈물 흘리는 것, 감격하는 것, 그거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신령한 경험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깊이가 되고 그런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도 호령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또한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 받아야 돼. 그렇다면 패턴을 알아야 해요. 첫째, 신령한 은혜를 다니엘이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분이 참 좋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 펄펄 뛰면서 하나님 찬미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얼굴 가득 가득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거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우선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요,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밝히 알게 됐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유독 다니엘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특별하고도 신령한 은혜를 받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받은 은총은 세상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도 세상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저 같으면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었어? 하나님 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큰 은총을 주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 특별한 은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신령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는 슬퍼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외모를 가꾸지도 않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히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완전함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의롭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비극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이 고백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나만큼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건성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경험되는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명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지금 큰 은혜를 받은 것 치고는 이상한 표정이, 이상한 묘사가 나와요. 자기가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임한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왜 그를 탈진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이 탈진한 이유는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탈진한 이유는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하나씩 내리는 눈이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잖아요. 근데 이 눈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가 무너지고 눈사태가 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눈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받고 있는 우리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 그 은혜가 감사를 지나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참 강 같은 은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사명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무서워지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고통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에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명을 은혜와 함께 주셔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인사했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마리아가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 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은혜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게 은혜의 무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사명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달리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나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 너무 고마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나눠지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 생활자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 생활자로 살았으면 이제 그 생활 그만두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구주를 통해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보지 않으련, 세상을 감당하지 않으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련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함께 우리 나머지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패턴을 지나느냐 하면 자신의 불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한번 죽게 되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 새벽 기도 안 하면서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같습니다만 편해진 게 사실이에요.
설교 준비 안 하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새벽에 온라인으로도 새벽 모임 한번 가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은 끝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종교생활자들은 평생 믿어도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권세가 뭔지, 진정한 능력이 뭔지, 진정한 은혜가 뭔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이유를 값싼 은혜에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보네퍼가 얘기한 값싼 은혜가 이런 겁니다. 회개에 없는 믿음,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진정한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생활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욕망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진실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알고 있던 플러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혈압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은데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3일간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분의 간증이 아주 대단했어요. 3일간 코마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한번 서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죠. 나중에 이분의 얘기가, 내가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속으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변호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었대. 주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마디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데 뭘 깨달았느냐? 주님 앞에 가서는 변명이 필요 없겠구나. 그저 그냥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삶과 믿음밖에 드릴 수밖에 없구나.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그분이 180도가 달라졌어요. 교수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죽었다 깨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한 번쯤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분별이 돼요. 그래야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무게가 임해서 영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근데 그때 살아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번 죽게 만드신 사람을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위로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으셔서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일상에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주 깊은 탈진, 나는 아무것도 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완전한 방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몇 번 만지셨다? 2번 만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을 10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3번 만져주세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끔 은혜 주시는 그것을 다니엘이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10절과 11절 12절이 이렇게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은혜의 무게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번 죽은 다니엘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무거울 것 같지만, 은혜가 두려울 것 같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면 동시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각자 사모하는, 각자 받을 은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깊은 은혜를 통해, 무거운 은혜를 통해, 진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과 일으키심을 통해 다시금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함께 내가 죽을 때,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다니엘처럼 기쁘게 사명 감당하며 일생을 주 앞에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못 보는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 힘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